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좌와 앞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의의 새 옷을 입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새 옷을 입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 부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잘 기억이 안 나면 새 부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됩니다. 핵심은 의의 새 옷을 입고 새 부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금식 논쟁을 하면서 지난주에는 잔치 비유, 혼인 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욱더 확실하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새 시대에는 옛 전통을 쫓아서 금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비유가 바로 새 옷과 새 부대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새 옷과 새 부대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옷과 새 부대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의의 새 옷을 입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의의 새 옷을 입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의의 옷을 입고 새로운 생활, 자랑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시작. 아멘. 새 옷 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옷이 망가지고 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새 옷 한 조각은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오신 그 복음 자체와 그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러면 낡은 옷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자체가 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인간적으로 해석하여 문자적인 것에 준수하며 거기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았던 바로 장로의 유전과 전통에 입각한 인간들이 해석한 그곳에 있는 바로 낡은 것에 비유하면서 상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직조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직조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부자들은, 여러분 혹시 세마포 들어보셨죠? 세마포는 아주 이게 촘촘하게 짜진 옷이고 일반 사람들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면 우리도 니트 이렇게 짠 옷은 좀 촘촘한 것보다 덜 하잖아요. 그러면 드라이기에 맡기면 어떡하죠? 드라이 맡기는 게 아니고 드라이에 기계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쪼그라들지요.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새 옷 한 조각을 이 베옷 한 조각에다 붙이면 이것이 결국 이 천을 잡아다니고 이게 늘어져서 결국은 옷이 망가진다라는 거지요. 또한 이 새 옷 천 한 조각을 헌 옷에다 붙이면 서로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마지막에 보면 어울리다라는 단어가 함께 소리를 내다, 화음을 이루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영어의 교향곡이라고 말하는 뭐죠?
심포니가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옷과 헌 옷이 이게 조각을 붙이면 안 어울린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 젊은이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요즘 그게 패션입니다. 요즘 그게 유행입니다. 이럴 수 있지요. 요즘에는 가끔 보다 보면 옷을 반반으로 해가지고 또 유행을 다니는 분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 흥부 가족들 뭐 하면 옷 막 이렇게 꿰매가지고 4개 막 이렇게 있는 거 있지요. 네. 그리고 또 전통시장 5일장 이런 데 가면 또 우리 엿 파는 아저씨들이 어떻게 해요? 막 엿 두드릴 때 옷들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꼬매져 있는 거 기억하시죠? 이제 그런 것처럼 꼬매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이야 패션으로 눈에 띄려고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꼬매면 바로 옷이 낡은 옷 그마저도 망가지니까 그렇게 쓰지 않고, 또 옛날에는 그렇게 모양을 내려고 패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예수님 시대, 복음 시대와 율법 시대의 전통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시대의 복음은 전통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오히려 부담스럽고 피해를 줄 뿐이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또한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본문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식 논쟁을 가지고 이 옛날의 전통을 가지고 새 시대의 복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 옛날 예수 믿을 때가 좋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옛날 전통을 가지고 오늘날의 예배와 모든 것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거의 신앙생활의 방식과 지금의 신앙생활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론 옛날 거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옛날에 좋은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며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 집보다 더 사랑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이 마음의 중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 그 마음 자체까지도 우리가 어떤 전통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인간들이 만든 형식적 종교 규례나 의식이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이 복음의 능력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질을 지키고 이 복음의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이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 64장 6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더러운 옷, 찢어진 옷,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초라하게 잎사귀같이 시든 정말 볼품없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이 한 조각의 새 옷 한 조각을 헌 옷에 붙이는 게 없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그냥 내가 와서 예수님 앞에 상처받은 이 부분을 치료받아야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내 상처난 요 조그만 부위만 수선하고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완전한 새 옷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옷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의의 옷으로 입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나의 부족한 옷 조금만 고쳐야지, 내 어쩜 부족한 인격 요것만 고쳐져야지가 아니라 나의 이 모든 본성들을 날마다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의의 새 옷으로 입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들 TV 광고에 보면 이렇게 세제 광고가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뭐 얼룩이 묻고 무슨 색이 뭐 다 묻어도 다 그 세제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옷이 어떻게 돼요? 새하얗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샤라랄랄라 막 이러면서 그냥 막 TV에서도 막 옷이 막 윤기가 나고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상처나고 힘들어지고 옷이 뜯어지고 이렇게 의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모든 망가진 옷들이 예수 안에서 주일날 보혈의 공로로 어떻게 해요? 다시 새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아직 연약한 본성은 있지만 언제나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나 또 죄 지으면 어떨까? 또 내 이 옷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새 옷 입을 때 느낌 아시죠? 왠지 뽐내고 싶고 여러분에게 잘 어울려서 샀잖아요. 또 그 옷이 명품이면 어떡합니까? 막 진짜 더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명품. 이 의의 옷은요, 세상에서 가장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비싼 옷이고 가치 있는 옷이고, 이 옷은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헤어지지 않고 평생 우리에게 입혀진 이 의의 옷을 여러분이 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의의 옷이 나는 왜 의의 옷이 없지?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초청하시고 주시는 그 선물 믿음으로 받으시고, 저도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의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사모해서 우리 모두 의의 옷을 한 벌씩은 다 갖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반드시 입고 있는 이 의의 옷을 좀 자랑하면서 여러분이 삶으로도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여서 의롭게 지키려고 생활하지 마시고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훨씬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의의 옷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의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죄가 우리 마음에 입은 의의 옷을 더럽힐 때에는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샤랄랄라라고 하는 이 기쁨의 옷을 여러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7절 38절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앞서 이 배옷, 그러니까 배옷과 어떻게 보면 세마포 비유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비유를 하셨고, 또 여기에선 더욱더 여러분 포도주 비유는 모든 유대인들이 즐겨 음료처럼 마시는 거이기 때문에 각 집집마다 포도주를 다 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이해하는 거지요. 제가 아르메니아 다녀오면서 여러분 보여드렸죠. 아라랏산,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라랏산에서부터 노아가 신인류가 이제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라고 할 때 그 포도주를 바로 처음 그냥 모르고서 심은 포도가 아니라 이미 노아가 그 전부터, 홍수 전부터 심었고 포도 농사를 가졌던 그 바로 포도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인류로부터 시작된 모든 포도 농사, 그래서 아르메니아에는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집집마다 이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들도 있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어쨌든 당시의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주를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뭐 당시에 항아리도 없고 그러니 새 가죽 부대에다 담습니다. 왜 새 가죽 부대냐? 여러분 가죽 신발 신어보신 분 딱 말씀드리자면 부드러울수록 어떻게 해요? 이제 처음에는 좀 딱딱한 거 내 발에 꽉 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어떻게 해요? 내 발에 딱 맞게 늘어나죠. 가죽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죽이 안 늘어나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발이 여러분의 발에 딱 맞게 된다?
그러면 좋은 신발이죠. 그래서 가죽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늘어난 가죽 부대에다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발효가 돼서 결국 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죽 부대가 터지면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나 가정마다 있는 이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새라고 말할 때 이 단어는 써보지 않은, 낯설고 놀라운, 낙지 않은, 그러니까 낡지 않은, 발음이 좀 낡지 않은, 그런 낡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외형적인 게 아니고요, 질적으로 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 포도주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럼 낡은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인간적으로 지키는 율법을 인간적으로 해석한 전통을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할 때는 낡은 전통에 담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찢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신앙생활 했었던 그 신앙 습관들을 오늘날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편견, 판단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예배드리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에 옛날 교회는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이랬어, 옛날이 더 예배가 예배다웠어,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면 그건 굉장히 은혜를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공관복음서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누가만 이 말을 했는데 여기서 좋다합니다 라고 할 때 좋다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쓰였냐, 항상 묵은 포도주만을 마시던 사람은 그것이 자기 입맛에 익숙하고 좋다라고 하면서 그것만을 선호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막 새로운 음식점 쫓아다니는 거 좋아하세요? 익숙한 맛 먹는 거 좋아하세요?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날마다 새롭고 먹을 거 좋은 거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분 말고 우리는 익숙한 거에 맛이 길들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묻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신김치 좋아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신김치. 그럼 여러분들은 신김치 먹을 때 좋아하는 겁니다. 자, 막 담은 겉절이 좋아하는 분, 덜 신 거 좋아하는 분. 네, 그래요. 둘 다 좋아하는 분, 그래도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다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시면 김치찌개 하면 되고 겉절이도 좋아하고. 안 든 분들은 뭐든 다 잘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좋아하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을 때는 익숙한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전통에 익숙한 것만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부대가 돼야 되는지를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누가는 믿지 않는 이방인 귀족인 데오빌로에게 이 지금 글을 쓰면서 당시 영주주의 이단들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누가복음의 핵심 단어가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라는 것을 기록한 것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과거의 전통에 매여서 예수님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누가가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8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이방인들의 마음은 뭐예요? 마음이 굳어졌다 그랬어요. 무지한 것뿐만 아니라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 안에 이미 의의 새 옷을 입었는데 이 새 옷 입고 자랑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 우리 마음이 부대가 돼야만 이 새 옷이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자랑스럽게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굳어진 마음을, 이방인들의 마음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굳어진 마음을 완고한 마음이다, 또 완악한 마음이다, 혹은 강팍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마음이 죄로 굳어진 마음이 바로 목이 곧고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반대 마음은 어떨까요? 부드러운 마음이죠, 성경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진다 이 말인 거지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굳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내 마음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회개하는 자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나의 생활은 저 사람에게 비교해서 의로워 라고 회개가 없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굳어져 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고든 마음이 제하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대가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비판적이면 이 부대가 터져버리고, 비판적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풍성히 담을 수 있는 부대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좀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런 많은 이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기 말고 사도 시대 때의 초기 기독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쓰는 악기가 여러분 몇 가지나 됐을 것 같습니까? 뭐 그냥 찍어보세요. 시편 150편에 보면 비파와 수금아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파와 수금 정도가 예배에 쓰이는 악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한국 초기에도 여러분 들어올 때 풍금이라고 하고, 그때 당시 오르간이 비쌌으니까 풍금 이러면서 약간의 웅장한 소리, 막 이렇게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아노 땡땡땡땡땡 막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 된 이유가 피아노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이 피아노가 미국의 술집에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술집에 사용된 악기를 거룩한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또 하나, 우리 70년대 여러분들 다 아시죠? 70년대 분들 감성 세대 뭐였습니까? 7080, 그러니까 뭐였어요? 통기타. 여러분 7080 하면 딱 통기타잖아요. 알라알라 막 이렇게 성장시키나 막 있잖아요. 통기타 가수들. 그 통기타가 어떻게 해요? 대중가요에 쓰이는 악기가 거룩한 또 예배에 쓰이는 것이 여러분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타,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더더욱 여러분 드럼, 이거는 속된 말로 여러분 딴따라에 쓰이는 이 드럼은 더더욱 교회에서 쓰이면 안 됐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피아노, 기타, 드럼 다 쓰지 않습니까? 더더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별로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 그럼 과거에 성도가 죽었을 때는요 화장을 안 했습니다. 이게 화장 뭔지 알죠? 지금 졸다가 들으시지 마시고,
화장을 안 했습니다. 그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우리가 계시록에 보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데 일어날 뼈다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저도 고상하게 뼈 이러고 싶습니다. 이 뼈다구가 일어나야 되는데 뼈를 다 화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다가 그걸 잘 함에 모아놓으면 하나로 만들기 쉬운데 이 뼈가루를 다 강에 뿌려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찾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제 안 해야겠다 이런 분,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못 찾으시겠어요? 뼈가루를 못 찾아가지고, 근데 진짜로 지금까지 그렇게 전통적으로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압니다. 마음의 중심은 알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화장하면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거잖아요. 장례 때 뭔지 알죠? 뭐 나온다는 거, 돌 나오고 이런 종교.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해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것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2부에는 그래도 모자 쓴 분이 별로 없는데 1부에 좀 있었어요. 모자 여러분 어떠합니까? 패션으로 요즘에 알아주면 됩니다. 근데 뭐예요? 옛날에 머리 안 감고 머리 다듬기 싫으니까 모자 한 푹 눌러 쓰고 왔단 말입니다. 그럼 옛날 어른들이 예배당 장로님 인사할 때마다 모자 쓰면 모자 벗으라 그랬어요. 혼냈습니다. 왜요? 어디 하나님한테 올 때 머리도 안 감고 오냐고. 그러면 어느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일주일에 주일마다 때를 미십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이 때를 미면서 목사님이 정결하게 이 강대상 했을 때 깨끗하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때 밀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게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될지 본질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게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 큰 게 없습니다. 이건 교단에서 교회를 새로 지을 때는, 있는 거는 놔두더라도 새로 지을 때는 이것이 마치 천주교의 성상, 거룩한 이 어떤 형상이 우상 숭배가 될까봐 강대상 앞에 십자가 두는 것을 금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셨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으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흔히 옛날에 믿으신 분들, 목사님의 모든 넥타이와 양복 뭘 입었는지 이걸 다 감추기 위해서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럼 제가 가운은 예식할 때만 입습니다. 그럼 이건 또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과 시각으로 보면 이곳은 거룩한 곳, 성소에 마치 지성소와 같아서 이곳은요, 예전엔 여자분들도 못 올라왔고요, 여기엔 꼭 신발을 신고 올라와야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여자 청년이 올라왔습니다. 이 거룩한 곳에. 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여러분 이게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린 건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우리 쉐키나 분들이 막 찢어진 옷 입고 이렇게 하는 거 못 보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이래서 배꼽티를 입고 막 우리 쉐키나가 배꼽티 입고 두 손 들고 막 즐거워해서, 미국 흑인들 찬양 예배처럼 막 그냥 그렇게 부르고 이러진 않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람이 만든 민족적인 어떤 특징에 제한이 되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던 교회와 우리 교회의 문화와 예배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담는 여러분의 부대가 너무 딱딱해지지 않고 너무 굳어져서 견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교회가 지켜야 될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 가운데 또 변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이 부대를 또 보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막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거룩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대도 이제 여름에는 좀 가볍게 입으면 될 것 같아요. 찬양대는 꼭 가운을 입어야 됩니까?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목회자가 가운 입는 것처럼 구별된 것을 표시하고 이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딱 구별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적 모습을 안 드러내는 겁니다. 만약에 찬양대가 앞에 나오지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 설교할 때 뒤에 화면에 찬양대가 나옵니다. 그럼 가운데 쓰는 분들은 아주 그냥 찍고 바르고 예쁘게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늘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왜 회중을 안 비치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이 화면에 자기 얼굴 나오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이것 때문에 예배의 시선이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지 세상 기술을 접목 못 시켜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본질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도 본인의 외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저희 교회는 찬양대가 특별히 솔로가 많이 없는데 또 부득이 오늘 또 하셨는데 그 이유도 사람이 뭔가 이 찬양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한 사람 개인의 두드러지는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본질을 지켜가면서 때로는 필요한 것들. 아니 우리 교회는 찬양대 더운 여름에 옷 하나 더 입는 거 제가 지난주부터 벗으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벗으라 그럴 때만 벗어요. 자유롭게, 여러분 그것이 자유롭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다음엔 여름에 만약에 가운을 안 입는다 그럼 여러분 여름 옷은 이제 안 사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제 찬양대 가운은 봄옷,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러면 성구사가 좀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본질은 제가 말씀드린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 형편에 맞게 이끌어 가시면서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토착화가 돼서 나는 옛날 포도주가 익숙해라고 해서 그것이만 좋아라고 하면 새로운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이 안에서 마치 제가 표현을 하자면 마치 위가 적응을 못해서 먹던 음식만 먹으면 되는데 먹지 않은 걸 먹으면 민감한 위처럼 늘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여러분의 위가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담기에 충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본질 안에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전통적인 어떤 방식,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해놨더니 전통에 믿는 분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이 좋은 땅에다 창고를 지어놨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집이니까 가장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맞죠? 그 우리 교회는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성령의 눈이 뜨이고 새 부대를 이 장착한 분들은 아름답게 보이고. 왜?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지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고, 외형을 보고 왔던 사람들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외형을 보고 왔고 불편하다면 주차장에 이렇게 꽉 차는데 오겠습니까? 불편하잖아요. 식당에 줄 설 때 불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새 부대가 되어서 내가 이 정도 수고와 이 정도 헌신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부대로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해달라고, 내 안에 새 부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의의 옷으로 완전히 바꿔 입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의 오래된 신앙생활의 편견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익숙함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